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이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이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찬송가 570장 찬송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아버지로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께서 동정녀 마리아가 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흉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흉자를 심판으로 오신다.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련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음이 다다를 때까지 신실한 믿음의 신앙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그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길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자를 찾아보기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은 자가 힘이 없는 이때에 그래도 유튜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은 자들을 붙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삼하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도 일르고 그렇게도 말하였는데, 오늘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신앙은 말씀의 상함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믿음만 있으면 됐지 하면서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요즘의 시대입니다. 기도하고자 해도 기도할 줄 모르고, 찬송을 드려도 찬송할 줄 모르는 소경이요 휘몰이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한국교회와 저희 교회의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정말 믿는 자로서의 저들의 삶을 살펴볼 때에 과연 저러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심히 두렵고 떨리는 신앙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의 신앙이라도 돈독하게 세우기를 원하고 바라지만 나의 믿음의 신앙도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짐의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용기를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말씀을 삼은 자가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지 하고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자고 외칠 줄 아는 살아있는 목자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교회 또한 알고 계신 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너의 그 영적 신앙은 부유한 시간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신앙의 회방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모임은 사탄의 모임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본문의 주님께서는 서문화교회 목사인 사자의 모든 행위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가운데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아시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살펴볼 때에 그래도 믿고 있다는 자들, 그래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아이고 그것도 교회냐고 말하는 것이죠. 정관사 텐을 썼습니다. 그 환난과 그 궁핍함이란 뜻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가운데 당하는 환난과 궁핍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서문화교회의 사자의 목사의 수고를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핍박 가운데 고난 내가 잘 알고 계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은 서문화교회의 사자인 목사의 행위를 알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서문화교회의 사자의 목사의 그 수고를 알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여 그 수고는 그가 행한 그 행위라는 뜻으로 주님께서는 서문화교회의 사자가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서 그 교회의 믿는 자들로 하여금 말씀 지키고 행한 그의 수고를 알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이와 같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다시 말합니다. 좋은 교회는 건물의 화려함이나 건물의 웅장함이나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하여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예배의 분위기가 있는 그런 교회를 삼하고 원하지만 그런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서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처럼 말씀 지켜야 한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 당해야 된다. 핍박 당해야 한다. 어려움 당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서 기도할 줄 아는 교회이어야 한다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과연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웅장하다. 교회가
좋은 건물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린다. 믿음의 눈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저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신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면 알잖아요. 말씀 바로 전하는 교회. 오늘 세상 가운데 있는 교인들이 더 많은데 과연 나오겠냐고요? 안 나오지. 그래서 개척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하면 어려운 거예요. 나도 세상 방법 가운데 행하면 쉬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지. 주님께서는 서문화 교회가 당하는 환난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서문화 교회가 당하는 환난도 알고 계신다고 하여서 환난은 서문화 교회에 들이닥친 종교적인 탄압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가운데 당한 환난은 안식으로 갚아 주신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또한 환난을 받으리니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였으니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의를 행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계속해서 기뻐하고 계속해서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고 하였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과 같은 시련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을 당하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영광을 받아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날뛰며 춤을 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도덕적인 살인이나 도덕적인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믿는 자가 영원한 예수를 소명하면서도 말씀 가운데 행하지를 아니하면은 도리어 이방 백성들 가운데서도 조롱함과 욕을 당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너 고난 당하는 것, 환난 당하는 것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서문화 교회가 당하는 궁핍함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서문화 교회가 당하는 궁핍함이 물질적으로 당하는 궁핍을 알고 계셨는데 궁핍은 신앙의 말씀을 지키다가 겪게 되는 불빈함을 말해서 서문화 교회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야만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결코 가난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을 향해서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핍박하지요. 환난을 주지요. 어려움에 궁핍함을 주시오.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핍박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데, 당시 서문화 교회는 부유한 도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의 생활은 빈핍함과 궁핍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탄압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극빈함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는 기독교인들을 신고하면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였고 황제 숭배를 행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환심을 사서 믿는 기독교인들을 마치 종과 노예와 같이 대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세상 소유물인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산업이 있는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세상 소유물은 헬라어로 아우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은 나할라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물질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신앙을 지켰던 서문화 교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으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바라봄으로써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핍박과 궁핍함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라우디게아와 교회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는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부유한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부유함은 육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버린 자만이 하늘나라의 부유함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부유한 자, 부유하다, 풍부하다, 넉넉한 이라는 뜻으로 영적인 기업의 복을 누릴 자라는 뜻으로 세상의 것을 취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물려받지 못한다는 사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믿는 자가 당하는 환난과 역경, 궁핍함을 주님은 직관적으로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신앙의 환경에 믿는 자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신앙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신앙의 환경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나는 새벽에 잠이 많아서 새벽에 나오지 못합니다. 핑계시. 믿는 자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릎 꿇지 못하고 말씀을 삼함이 없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이 있는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방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중상모략, 욕설, 비방, 악담, 참남함을 말합니다. 서문화 교회는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환난과 궁핍함 가운데서도 온전한 신앙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내세에 대한 소망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살 수 있었고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굽니까? 로마 병사들이었습니까?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잘 믿는다고 말하는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은 누가 믿는 자들을 향해서 중상모략하고 욕설하고 비방하고 악담하면서 참나는 말을 합니까? 자,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 그들로부터 환난과 궁핍함의 핍박이 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주님께서는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총회인 여호와의 총회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유대인인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사탄의 회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처했지만은 로마 정부와 밀착해서 기독교인들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그들을 사형장으로 끌고 가서 사형시켰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 정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열절 말씀에 서문화교회 사장인 목사가 하지 말아야 할 일과 알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서문화교회의 사장인 목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그가 알아야 할 일인 마귀가 장차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련을 당하게 할 것을 말씀하였고, 그가 행해야 할 일인 환난을 당할 때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지키면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절 말씀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련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첫째로 주님은 서문화 교회에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여 그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코 무엇이 아니다라는 기본 부정, 불변사, 매와 오직 유일한 무엇에 도달되거나 들어가는 기점을 뜻하는 예수와의 합성으로서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든지 무엇하지 말라는 강한 부정을 말하고 있고,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두렵게 하다, 도망가게 하다, 무섭게 하다라는 뜻으로 누구로부터 위협을 느껴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은 서문화 교회로 하여금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어떤 핍박과 연단의 시련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가 신앙의 핍박자들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의 귀함만을 보고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핍박자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반대로 누구든지 핍박자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서문화 교회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그가 알고 있어야 할 일인 마귀가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련을 받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라고 하여 그들의 믿는 서문화 교회의 성도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련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해서 서문화 교회 가운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탄의 회인 유대인들을 남겨두시면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신앙을 실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실현을 통해서 연단케 하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시험을 그랬는데 증명하다, 시도하다, 시험하다, 유혹하다, 애쓰다, 실현하다라는 뜻으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서문화 교회로 하여금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믿음을 실현하고자 서문화 교회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련을 받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시련의 고통은 금과 같은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시련과 핍박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과 안식과 기업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가 당하게 될 시련의 기간을 10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10일이라는 숫자를 어떤 의미적인 날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10은 만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날까지라는 뜻으로 믿는 서문화 교회로부터 시련의 환란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10일이라는 시련의 기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건대 현재의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서문화 교회가 당하게 될 시련의 기간을 10일 동안이라고 해서 10일이라는 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한정된 기간 동안에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오는 10가지 10회에 걸친 핍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와 같이 오랜 기간을 두고 그들을 실현할 리가 없어서 이는 사실상 성경적이지는 못합니다. 로마 황제로부터의 10번에 걸친 실현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AD 54년부터 68년에 있었고 두 번째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AD 81년에서 96년에 핍박이 있었고 트레아에 의해서 AD 98년에서 117년에 하드리아누스에 의해서 AD 117년에서 138년에 아우렐리우스에 의해서 161년에서 180년에 세베부스에 의해서 193년에서 211년에 막시우스에 의해서 AD 235년에서 238년에 게시우스에 의해서 249년에서 251년에 발레리아누스에 의해서 253년에서 260년에 갈레리우스에 의해서 AD 292년에서 311년까지 로마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그가 행할 일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죽도록 이 말은 아크리 다나토우라는 말을 썼는데
무엇까지 무엇하는 한 무엇에 이르기까지라는 뜻으로 죽음이 다다를 때까지, 다시 말해서 죽기까지라는 의미로 하라는 존재하다, 일어나다, 생기다, 이루게 하다라는 말로서 이인단수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에 충성하라는 피스토스는 믿을 만하다, 충실한, 진실한, 신뢰할 만한 이라는 뜻으로 주님께서 서문학교회로 하여금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뜻은 내가 죽음이 너희 앞에 다다를 때까지, 죽을 때까지 진실되게 너희의 믿음을 지키라, 이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충성하라는 말보다는 진실하게 너의 믿음을 지켜라 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는 서문화 교회에게 죽음이 다다를 때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보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서문화 교회에게 내가 죽음이 너희 앞에 다다를 때까지 진실에게 너희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와 같이 행하면은 그리하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내가 죽음이 너희 앞에 다다를 때까지 진실되게 너의 믿음을 지킨다면은, 이룬다면은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라는 뜻으로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만 믿으면은 생명의 멸관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는 성경에서 그 논리를 뒷받침하여 주지는 못합니다. 생명의 멸관은 믿는 자가 행위 언약적인 조건으로서 죽을 때까지 진실되게 믿음을 지킨 자에게 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상급인 것입니다. 본문에 생명의 멸관, 이 말은 톤 스테파는 테스 쪼넨이라는 말을 써서 그 생명의 그 멸관을 말하고 있는데, 본문의 멸관은 스테파논인데 전치 대명사 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에워싸이다, 둘러싸여 있다라는 스테포의 목적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영광 가운데 둘러싸여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생명의 멸관을 머리에다 씌워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 생명의 영광 가운데 너가 둘러싸여 있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보장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또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 전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의의 멸관을 씌워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와 같은 영광 가운데 너가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가 가운데서 의의 멸관 받았으리라 그런 말이 있죠. 받았다기보다는 영광 가운데 의의 그분의 그 영광 가운데서 너가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주리라, 이 말은 수여하다, 증여하다, 건네다, 위탁하다, 안겨준다 라는 뜻으로 내가 내게 직접 안겨주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의 인내의 신앙을 지켜서 진실하게 믿음의 신앙을 지킨 그에게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생명의 영광의 기업을 그에게 안겨주라는 뜻으로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만큼은 보장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서문학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소아시아에 여러 교회가 있지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지킨 교회, 이와 같은 교회에 생명의 멸관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할 때에 주께서 놀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었어.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